시편 47편은 이스라엘에서 매년 1월 1일에 지키는 신년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지던 찬양시입니다. 신년제의 한 의식으로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른 찬양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이며 셋째는 찬송입니다. 모두 다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자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찬양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수들이 다 듣게 되어졌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메인 것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기도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곡을 잘 몰라도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막혔던 문제가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찬양이 참 뜨겁고 찬양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곤 합니다. 찬양하는 일에는 나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젊은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악기가 무엇이는지 어떠한 장비를 쓰는지도 유심 있게 보는 친구들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들을 갖추어 놓아서 찬양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역 가운데 찬양이라고 하는 한 주제,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도 있겠지만은 찬양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 다양한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도 쏟아붓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한 주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서 미국에 2주 동안을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탐방하라고 명령을 주셔서 2주 동안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투어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 또 뭐 소형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들 미국에 한 2주 동안 동서부 지역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는 교회들마다 찬양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끝나는 것도 찬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축도가 이어진 이후에 셀레브레이션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 그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습관적으로 그냥 문 찾아서 그냥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워낙 크니까 문만 찾아서 그냥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한 10여 명 정도가 갔었는데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 발걸음을 다 문 향해서 찾아 나갔는데 그분들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축도가 끝난 이후에도 셀레브레이션이 한 20-30분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뻘쭘해서 우리만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일어서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그 시간이 더 뜨겁고 그 시간이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21절 4321 외우기도 참 좋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특별히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여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특별히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가 되어져야 되고 습관화가 되어져야 되고 입만 띄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냥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의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시편 47편 1절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오늘 시편 47편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손뼉을 치며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 주셨지 않습니까?
뭐 음치다, 나는 노래를 못한다,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7절에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서, 스탠드 업,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니 일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바닥을 치면서 시편 47편 1절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악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손뼉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악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입니다. 피아노 못 쳐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 빼고 피아노를 다 칩니다.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는지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동생하고 피아노 학원을 보냈거든요, 저를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요. 피아노 그거 뭐 쳐가지고 뭐 하겠냐 하면서 매일 가기만 하면은 저희 동생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뭐 도망가가지고 놀러 가고, 목사가 될 줄 알았더라면은 계속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후회가 되어가지고 기타도 이제 막 독학하기도 하고요. 참 후회가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위안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악기 손바닥이 있다. 전 누구보다 더 잘 칠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도 크게 냅니다. 또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손뼉을 많이 치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찬양할 때 손뼉을 정말 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악기 잘 활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종 악기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본문이 시편 150편에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비파와 수금, 소고치고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날에는 더 다양한 악기들이 참 많이 있지요. 드럼, 기타, 피아노, 오르간, 관현악기,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교회에서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 악기는 된다, 안 된다. 강대상에 이 악기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손뼉을 칠 수 있다, 없다. 찬송하는데 그게 왜 손뼉 치면서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부르느냐? 작게 해도 되는데 꼭 크게 해야 되나? 왜 일어서서 해야 되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앉아서 하지. 찬양이 내 스타일에 안 맞다.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도 있는데 왜 딱 맞춰서, 시간 됐으니까 왜 딱 맞춰서 안 맞히는지, 시간 다 됐으니 그만해라, 끊고 내려온나, 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바입니다.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요, 앞에 계시는 분이 나오시더니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시간 다 됐다는 거,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시간 다 됐다는 거예요. 저도 한 고집하지 않습니까? 더 길게 해버렸습니다. 목사님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간에 막. 오기로 말이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그 성령 해방하는 죄예요. 물론 시간을 딱 맞춰서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끝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다 보면 1, 2분 늦을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꼭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찬양 인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강대상에 절대 못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1년 걸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다 비본질입니다. 다 비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것이지, 내 찬양 스타일에 안 맞다, 이거는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대로 맞추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들 어떠합니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무엇인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했어요. 성경대로 맞추면 됩니다.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성경이 진리잖아요. 절대로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뼉을 치고 찬양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손뼉을 안 치는데 비방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들은 이젠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 성호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보다도 높고 큰 왕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크신 왕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고 뛰어나다고 해도 찬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찬송을 받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존경은 할 수 있겠지만 경배를 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적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적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세상의 적들 마귀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모든 적들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윗은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 앞에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찬양밖에는 없어요. 앞으로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대적이 진친질나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적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땅한 본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에 앞으로 남은 여생도 어떠한 대적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가 모든 대적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민족,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업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친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하기는커녕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에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고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나를 친백성 삼아주신 것, 이 은혜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기만 하면 눈물부터 쏟아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찬송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더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더 바라봤자 뭘 더 받으시려고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다 갚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또 이 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은혜 갚으라고, 은혜 갚으라고 오늘 이 하루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달려가지는 않으셨는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성호 찬송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찬송이 절로 나오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앞으로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여생도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여생 말씀 이론으로만 남지 말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정말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송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시고 기업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